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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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스와 고로와 어, 니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능력 여섯 번째, 동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동력. 동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일을 수행하는 것, 같이 일하는 것을 이제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력자다,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동력은요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작고 가벼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낫고 또 혼자 있으면 작은 문제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함께 있으면 큰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들을 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동력이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력이 잘 되지 않는 교회는 나름대로 각자가 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있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권세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하고 있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도 풍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했고, 자신의 물질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와 과부는 교회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부터 이 고아와 과부들을 잘 챙겨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잘 챙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잘 챙겨야 하는 이 과부들 중에서 챙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왔던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또한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 참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적들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러 나라로 다녀 살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말,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고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멸망과 전쟁의 시기가 됐을 때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했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토박이들이었어요. 토박이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파에 소속된 사람들일까요? 사도들은요, 다 이 이스라엘의 토박이들입니다. 그래서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을 다 잘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했고 부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과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동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력, 이 동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도 멋진 동력을 해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력, 이 동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화합니다. 대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관계이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죠. 그러면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섭섭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이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고 이 원망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화가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 이 말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요,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가정이 불행했던 것처럼 대화가 없는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원망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원망.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이야기, 수군거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고치려고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요, 이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성도가 있었다면 헬라파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의 사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교회가 이 원망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시작된 원망은요, 비밀스럽게 수군수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수군거림은 결국에 이 사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상황을 듣고 나니까요, 자신들의 사역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모든 제자들,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모든 교인들, 성도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화를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원망이 사라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동력하는 교회, 또 오해와 원망이 없는 교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둘째로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력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을 함께 분담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이 사역을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해야 될 교회가 이 원망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이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역이 분담되지 않고 이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사역, 그 사역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다른 사역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접대하는 사역을 하느라고 이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고 이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자기 전공이 아닌 접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이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역을 분담하고 자기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기의 본래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사역은 그에 합당한 성도들이 함께 분담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많은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의 빈틈이 채워지고 불필요한 원망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되어서 이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역을 분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역을 분담해야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역을 분담할 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분담할 때는요,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역을 분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역은 이 사람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며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쁘고 그리고 자원함이 있어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원함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 우리의 모든 활동이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면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요, 사역을 분담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꼭 맞는 독특한 지혜들을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노력해서 생겼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지혜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공부에 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지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달란트 그것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잘 섬깁니다. 또 어떤 분 음식을 참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화단을 잘 가꾸고 어떤 분들은 뭐 고민을 상담을 잘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하고 또 디자인을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잘하고 시스템을 잘 다룹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달란트는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가 맡은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 이게 딱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쁨이 없고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이 열심히 한 것만큼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꼭 맞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역이 즐겁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질 않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에 지혜가 있고 어떤 일에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추천하면 어떤 사역도 자기는 자신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역이든 시작해 보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지원해서 교회 학교 교사도 지원해 보고 찬양팀에도 참여해 보고 성가대 또 우리 새가족부 전도부 신방부 또 우리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들을 다 확인하시고 받은 달란트들을 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한 것, 또 주님이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이 주님의 사역인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주님의 사역을 꼭 감당할 때
하늘의 보물을 다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을 분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역도 소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 중에서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요, 이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참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이라도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고 온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이 원망이 생긴 이유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사역이나 기도 사역 때문이 아니었어요. 구제 사역 때문에 이 교회에 큰 혼란과 원망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제 사역이나 말씀 사역이나 동일하게 다 중요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요, 과부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사역을 구제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할 때 이 말씀 사역, 이 사역도 똑같은 단어인 디아코니아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도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말씀 사역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사역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중요하고 크고 작고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는 사역도 다 무슨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한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자신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금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주인은 타국을 떠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그 달란트를 얻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얻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얻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왔습니다. 오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주인에게 가요. 가서 5달란트를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구나. 충성했구나. 참 잘했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주인님 저도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칭찬을 해주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면 주인은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안 주고 받으려고 하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면 다른 사람 다 많이 줬고 나는 작게 줬는데 나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5절 보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낼 수 없을 것이 뻔하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만큼 못하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해서 잃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주인이 그러죠. 답답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는 왜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모으는 사람인 줄 너 잘못 알았구나. 난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일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만약에 내가 소득을 위해서 했다면 너희들한테 돈을 안 맡기고 이자를 주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았겠느냐. 나는 이득을 위해서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적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혜도 달란트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주신 것으로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준 것으로 평가하시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준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만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그냥 둔다면 그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2달란트 했으니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몇 달란트 주셨습니까? 5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2달란트 받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너 착하고 정선된 종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찾고 내가 가지고 주님의 사역, 내가 받은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 적다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차피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없는데. 노력해도 안 된다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나고 빼앗기고 내쫓기고 술 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두가 각자가 받은 지혜대로 달란트대로 사역을 분담해서 모두 다 사역을 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른 사람과 받은 것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는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에 꼭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력.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동력자들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서로를 잘 지지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지지하고 세워졌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5절,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며 아멘. 온 무리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요, 구제하는 사역을 맡아줄 이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사도들이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참 기뻐합니다. 그게 좋겠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집사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 집사님들의 이름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 무엇으로 됐을까요? 헬라어로 된 이름들입니다. 즉 이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다 어디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제 소수였습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곤 있었지만 여전히 소수였어요. 사도들도 다 어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왔던 이 초기 멤버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롭게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뽑혔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들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지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새롭게 막 들어오면서 이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내려놓음, 이들의 헌신은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폭넓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려놓음의 동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집사님들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합니까? 기도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역은 이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사역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중보 기도할 때 귀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공적인 직분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세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합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안수했다. 안수했다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가진 이 권한들을, 공적인 직분과 권한을 이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한 동력을 탁 일어나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사들이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다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저기 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온 예루살렘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때요?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공회에서 그렇게 멸시했던 이 제사장들의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동역할 때, 대화하고 서로의 사역을 분담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렇게 동력하는 교회가 되니까요, 예루살렘 안에만 이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6장과 7장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순교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활동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역이 열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동력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원망 이런 것들에서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들까지도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서로 대화합시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해 함께 분담합시다. 우리 분담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역을 함께 다 분담하고 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줍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공적인 직분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동력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의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의 가정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화하지 못하고